하나님의 창조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경험되도록 우리 안에 창조의 일을 이루시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수많은 생각과 감정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기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 후회와 낙심, 원망과 불평, 절망과 좌절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 소망,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깨달아 알도록 돕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 상대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절대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런 창조 역사가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될 때는 이제 또 다른 생각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게 첫째 날이죠. 매일 우리에게 첫째 날 일을 하세요. 그리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두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 평안과 두려움, 이 수많은 두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날에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집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하나도 헛된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더 밝게 빛나고 또 세상을 비추는 넷째 날의 역사가 우리 안에 매일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다섯째 날 우리 속에 수많은 5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매일매일 새롭게 떠오르면서 내일 우리는 무슨 생각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 순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새날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성경은 다섯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라는 단어는 이 하미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하미쉬라는 다섯째라는 단어는 함과 이쉬, 이 두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다섯째. 근데 이 함, 헤이트 맴이라는 하미쉬의 함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형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주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해요. 예수라는 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이고, 죄에서 구원한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매일 우리는 새롭게 깨닫습니다. 매일 삶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깨달아가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충만하게, 생육번성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다섯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다섯이 바로 오늘 하미쉬예요. 다섯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깨달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누군가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깨닫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지, 누구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각 사람을 깨닫게 하세요. 목회자가 성도를 깨닫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제가 저의 설교를 사용하는 거지, 제가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거나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각자의 경험을 통해 각자의 형편에 맞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과정.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섯째 날 창조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니까. 다섯째 날 창조는 수많은 감정들, 생각들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짐승들을 왜 만드셨는가? 새를 왜 만드셨는가? 땅을 왜 만드셨는가? 바다를 왜 만드시고 고기를 왜 만드셨는가? 전부 우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다는 자기가 바다인지, 물고기는 물고기인지 몰라요. 새는 자기가 새인지 모릅니다. 짐승은 자기가 짐승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을 왜 만드셨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도구들로 수많은 만물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가 바다를 보고 가슴이 확 트인다는 이야기를 해요. 산을 보고 우리가 감탄을 하는 거지, 바다가 트여 있거나 산이 감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자를 보고 그 용맹에 놀라는 거지, 사자가 자기에게 용맹이 있다는 걸 몰라요. 용맹이 뭔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사자가 만들어진 거죠. 아름다움이 뭔지를 우리에게 느끼고 깨닫도록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서 꽃을 만든 거죠. 특별히 성경에 다섯과 관계된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심을 교훈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5개는 다섯째 날의 창조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다섯째 날의 창조 역사는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뭘 먹이시는가?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밥 먹는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숨 쉬고 밥 먹고 자고 움직인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뭔지, 내가 슬픈지 기쁜지, 내가 낙심했는지, 내가 마음에 희망이 있는지, 내 감정이 뭔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고 또 그 감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사람이죠. 사람. 이 2개의 물고기는 둘째 날 창조를 의미해요. 윗물과 아랫물. 이 윗물과 아랫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깨달음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표적이다. 이 세상은 다 표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 특별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라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그거 먹고 죽는다, 그건 하늘에서 내린 떡인데, 이 하늘에서 내린 떡이 뭐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 뭔가 깨닫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진짜 삶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우리 오늘 성찬식 하지만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요. 어떻게? 깨달을 때 그게 우리 영혼의 살과 피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과 살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하는 건 우리 인식만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이 다양하다고 착각을 해요. 북한이 문제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은 문제 없어요. 그냥 세상이에요. 육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병이 들었느냐, 늙었느냐, 죽었느냐, 태어났느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변하고 있는 이 동일한 모습이에요. 우리 눈에는 변했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 모든 건 그 자체로 그냥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식이 변하면 그 세상도 변하게 되는 거죠. 사실 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심판하신 분이었는데 언젠가는 나를 사랑하신 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였어요. 우리의 깨달음이 변한 거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착각했던 내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에 선한 뜻이 있다는 내 깨달음이 변화를 주는 거지, 남편과 아내가 변한 게 아닙니다. 가끔 그래요. 제 아내가 변했어요. 제 남편. 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은 그냥 그 자체로 항상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 인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내가 문제가 있고 남편이 문제가 있고 남편이 변화됐고 아내가 변화됐고, 변한 건 없는데 내 인식이 변한 거죠. 이 변화가 진짜 삶이고 진짜 생명이죠.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통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이슈라는 말은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온전히 나타나는 건데, 사람이요 얼굴만 봐갖고는 몰라요. 말을 들어봐야 알아요. 말만 들어서도 몰라요. 함께 지내봐야 알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세 가지가 잘 한꺼번에 보여질 때 올바로 사람을 알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속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 보이는 세상만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게 이슈인데,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열 처녀와 같다고 그랬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지 않았고,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가졌다라고 해요. 이때 이 다섯은 눈에 보이는 세상, 또 나의 모든 생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앞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가 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의 확신이 막 밀려와요. 저도 매일 하루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수치가 막 안에 간이나 염증이나 헤모글로빈이나 혈관의 수치가 막 올라가면은 막 희망이 보여요. 그러다가 또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통증에 시달리고 고통하면서 토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절망이 밀려와요. 제 마음도 하루에 수없이 절망과 희망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감정들이 하나의 등불이라면, 그게 기름이 없으면 그 등이 소용이 없어요. 슬픈 감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낙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분노가 문제가 아니고 원망이 문제가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문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그것도 지나가 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은 5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5이에요.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어요. 일이 계획대로 잘 될 수도 있어요. 일이 전혀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걸 통해 기름을 갖고 있으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만 하면 다 소중하죠. 오늘 우리 김미정 권사님이 감사의 편지를 쭉 읽어가는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에 지난 30여 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과정은 화가 날 때도 있었고 섭섭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었겠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다 소중한 거죠. 그게 기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점점 길러주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게 5째 날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아무리 기뻤어도 다음에 또 슬퍼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무리 일이 잘 된 사람도 다음에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름만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일이 안 되면 또 안 된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텐데, 일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텐데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잘 되면 뭐예요? 기분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낙심해요. 기름이 없는 경우 너무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한 번 무너지면 삶을 포기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너무 좋았던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좀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다양한 감정과 생각과 경험을 다 소중한 선물로 주셨지만, 그게 기름을 소유하는 기회가 되면 그게 다 우리에게 슬기로운 사건이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겠죠. 예수님이 아주 재밌는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달란트 비유를,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자기 소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생각들이에요. 화가 났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남을 무시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자기를 자책했습니까?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남편이 미웠고 아내가 원망이 되고 자녀가 근심거립니까?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유들입니다. 진짜 소유는 우리 생각과 감정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 100조가 있는들 생각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감정이 없다면 그에게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생각과 감정이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동물에게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감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게 제일 소중한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소중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의 감정보다 소중한 게 어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걸 금으로 비유했는데, 자하라는 이 금으로 비유했는데, 이게 진짜 우리의 실존이라는 의미예요. 금은 실존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삶의 본질을 의미하는 게 금인데, 생각과 감정이 우리 삶의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걸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장사라고 줬대요. 장사.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장사는 교환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각과 삶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하나도 헛되잖아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영원한 거죠.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 감추었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감추어서 그대로 줬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충성된 일은 적은 일인데, 그 적은 일이 뭔지 압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보다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깨달음보다 뭘?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깨닫는 거. 야, 이걸 통해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또 깨닫게 하시네. 이걸 통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람이 얼마나 보배고, 그가 어떤 모습을 했든지, 그가 창녀였건, 그가 문둥병자였건, 그가 세리였건, 그가 유다였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건, 그 모든 감정,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것. 예수님은 그걸 깨달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세리에게도, 문둥병자에게도, 중풍병자에게도, 혈루병 앓은 여인에게도, 유다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보이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골고다 강도들에게도 사랑을 보이셨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충성된 일이에요. 그게 삶의 참된 의미고 기쁨이고, 깨닫지 못한 것보다 슬픈 일이 없어요. 억만금 있으면 뭐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삶의 모든 과정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는가? 심지 않는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데 모으는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각, 여러분이 한 생각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할 수 있다는 착각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 모든 생각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된 생각, 여러분의 감정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미움과 원망, 불평, 절망, 자책, 자학, 사랑과 이해, 용납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러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복음을 깨닫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럼 생각 싹 못하게 한번 해볼까요? 생각할 능력을 없애버릴까요? 생각하는 게 괴로워서 불면증이 시달리니까. 좋을 것 같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죽음인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괴롭고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 선물을 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 않는데 거두거나 해치지 않는데 모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끝없이 섬기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인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주관하고 계세요. 비교는 인간만이 하는 특성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약육강식이 있지만 비교는 안 해요. 그냥 각자 자기 본성대로, 자기 인식 수준대로 살아요. 사자는 무조건 잡아먹는 일을 하고, 토끼는 잡아먹히는 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토끼가 언젠가는 나도 풀만 먹고 살지 않고 고기 먹어봐야겠다 생각 안 해요. 그냥 각자 자기 역할들을 하고 살아요. 비교가 없어요. 사람만 비교를 해요. 사람만.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남을 탓하고. 그런데 이 비교를 통해서 비교하지 않는 걸 배우는 게 진짜 비교하지 않는 거죠. 비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가 있는 상태에서 비교가 없는 걸 배워야 진짜 비교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죠. 이 세상은 다 달라요. 너무 다양해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일이 잘된 사람, 안 된 사람.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물이라는 걸 깨달으면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는 배우고 깨닫는 일. 하나님은 깨닫지 못한 모습이 어떤가를 예수님이 이 5 형제, 지옥에 있는 부자가 5 형제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언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삶에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여자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당한 여자예요. 남편 5이 있다. 남편 5이 문제가 아니죠. 이 5 남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게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리스도를 와서 봐라. 여러분,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말해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상처, 부끄러움과 죄, 이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그걸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거니까. 도구. 5째 날의 창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끝없이 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매끄러운 돌 5개를 소유한 다윗 같은 사람이 돼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이 블레셋 사람이 바로 깨닫지 못한 나를 의미합니다. 나는, 깨달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 매끄러운 돌이에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 모습이 칼과 창과 단창이죠. 여러분, 매끄러운 돌은 스스로 매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매끄럽게 만들어준 거예요. 흐르는 물이 매끄럽게 만들어준 거예요. 비바람이 매끄럽게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는 우리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선물이에요.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삶 전체는 선물이에요.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은 선물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은 어리석은 생각도 선물이고 지혜로운 생각도 선물이에요. 내가 경험한 모든 감정들, 슬픈 감정, 상처받은 감정, 자책하는 감정, 원망하는 생각들, 이것도 다 선물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매끄럽게 된 거예요. 점점 매끄럽게 되는 거죠. 매끄러운 돌을 가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삶 전체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힘을 갖게 되고, 누구에게도 요구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힘이 생기죠.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뭘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 힘과 노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했을 텐데 일단 내 삶을 판단하지 않을 힘이 생겼고,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힘이 생겼어요.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니까 사람들을 다 그대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옛날에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안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 아내는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는 망할 것 같고 우리 교회는 큰일 날 것 같고, 아주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그 조급함들, 그 답답함들, 그 불안함들, 그 괴로움들이 점점 조금씩 갈려져 나가서 매끄러운 돌이 되어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오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그 자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힘들이 조금씩 생긴 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5째 날의 창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통해 계속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죠. 세상은 끝없는 율법의 5마디입니다. 눈 뜨면 온통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몰라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서로 판단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심판 아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를 계속 다섯째 날에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의 다섯 마디라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인 걸 인정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지나온 삶을 감사할 뿐 아니라 앞날에 대한 담대함을 갖고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 없이 승리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우리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통해 다섯째 날의 창조 역사,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창조 역사, 그 창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이 한 주도 그 은혜의 역사, 그 창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신실하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하루가 끝없이 더 많은 진리가 깨달아지고 더 많이 매끄러운 도를 소유한,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내 옛사람을 물리치는, 내 자아를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마음이 더 여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담대하고 더 서로 감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오겠지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하는, 언젠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속에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는, 언젠가는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겠지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역사, 다섯째 날의 창조 역사가 이 한 주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